하나님께서 하시면 막을 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니까요. 염려하고 걱정하니까요. 인정하십시오. 창세기 3장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 인생 가운데 염려, 걱정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말은 하고 있지 않지만 다 불행한 상태입니다. 그 영적인 상태가 어떤 흐름으로 치닫게 되냐면 불평하고, 그리고 불만하고, 그리고 불안한 겁니다. 그 영적인 상태를 사람들이 이 세상의 것으로 이제 채웁니다. 불평하고 불만 있고 불안하니까 내 주변에 사람 많아야 돼요. 모아야 돼요. 그리고 돈도 모아야 되고 지식도 모아야 되고. 왜 세상에 다다익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많은 게 좋다고. 우리는 하나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축복하셨는데 그거 모르면 우린 지금도 뭐든지 많아야 돼요. 성경은 말합니다.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나에게 주신 것, 나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거 모르잖아요. 내가 열심을 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영적인 흐름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에 여기 죽은 상태로 대학도 가고 직장 생활도 하고 결혼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봤을 때는 좋다고 합니다. 근데 그 영의 상태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언약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나 한 사람을 두고 하나님의 절대가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자 그리스도를 보내실 만한 가치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거 몰라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바닷가에 어부를 봐라. 고기 다 잡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낚시 해보셨죠? 진짜 어부들은 자기가 잡아야 될 고기만 잡고 나머지는 버려봅니다. 근데 그 속에 다 있는 겁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한 사람. 근데 우리는요, 많이 모으려고 그래요. 교회도 많이 있어야 되고, 내가 경제도 많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놓치잖아요. 그래서 혼돈, 공허, 흑암. 채워도 안 채워집니다. 나를 위해 삽니다, 사람들이. 나를 위해 살고요. 나중엔요,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는구나. 안 찾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닌 다른 것 가지고 있어요. 안 찾아요. 안 바라봐요. 내 안에 나도 모르는 내 생각이 가득 차 있어요. 그걸 우리는 사단이 집을 지었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12장입니다. 사단이 집을 지었어요. 43장에서 45절 아시죠? 빈집 찾아 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갈 데가 없으니까 다시 오는데요. 더 큰 문제 옵니다. 복음으로 우리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가 종교 생활하다가요. 더 큰 문제 만납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 신비, 박해, 지식입니다. 나중에 말합니다. 교회 다니는데 왜 그럴까요, 나는? 왜 그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백성인데 왜 우리는 노예되고 속국되고 포로돼야 됩니까? 눈에 보이기에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붙잡고 있는데 마음에 또 다른 우상이 있는 겁니다. 나라는 우상이 안 없어져요. 오늘 우리 렘넌트들 수련회 갑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 1차, 2차로 나눠서 청소년 수련회 하고 있는데요. 올해 들어 가장 춥대요. 그래서 어젯밤에 아이들한테 너희들은 핸드폰 놓고 가라. 왜 놓고 가야 되냐? 자기 시간도 봐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왜 놓고 가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대요. 놓고 가다 오면 이유를 알게 될 거야.
완전 금단이 생겨가지고 집에서 난리가 났어요. 아니, 가지고 가도 예배할 수 있다고. 그치. 마음 같아서는 우리 교회도 저기 핸드폰 다 놓고 들어오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과 24 동행하고 집중해야 될 시간이 있는데 내가 다른 걸로랑 소통해요. 핸드폰 안에 다른 거 다 들어있어요. 핸드폰 안에 나에 대해서 다른 거 다 들어있습니다. 심지어 다 있어요. 카드도 다 있고.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핸드폰 안에 다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복음 안에 다 있다.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 한 번은 맛보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맛보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평생에 한 번 반짝 나타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제한이 없으신 분입니다. 제한을 안 받으세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몰라요. 내가 다른 것이랑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성삼위 하나님으로 시공간 초월의 보좌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노예될 거고 포로로 끌려갈 거고 그리고 다시 돌아올 거야. 100년도 넘게 미리 말씀하십니다. 포로 될 거예요. 이스라엘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70년 있다가 돌아오게 할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언약 속에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다 숨겨져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씀 속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말씀으로는 그렇게 안 붙잡아요. 말씀 확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영을 살리시고 내 영을 치유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말씀 안에서 밝히 보여지는 영안이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으로 못 보면 우리가 사람 정죄하고 나도 못 살립니다. 복음의 눈으로 보잖아요. 다 살릴 수 있어요. 그럼 목사가 눈이 바뀌면 됩니다. 중직자들과 성도들과 우리 부모님들이 눈이 바뀌면 됩니다. 복음의 눈으로.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 교회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 가정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그리스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것이 불신자 상태입니다. 다 해봤어요. 다 했는데 안 되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우상을 만듭니다. 그런데도 네 생각대로 하면 돼 라고 사단은 옆에서 부추깁니다. 내 안에 비교의식, 상처의식, 열등감, 컴플렉스 왜 생길까요? 나라는 것 때문에 비교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내 기준 때문에, 내 감정 때문에 상처의식, 내 중심 때문에 컴플렉스 결국 다 납니다. 상관없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비교의식, 상처의식, 열등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렇게 되면 안 되지 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계획보다는 내 계획, 내 생각이 더 앞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시간에 구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 예배 마치고 또 호흡하시고 운동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지금 치유 사역을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른 게 치유 사역이 아닙니다. 내가 복음 누리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회복되고 치유되는 것. 사실 그게 정상이거든요.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안 해요. 그냥 잠깐 합니다. 바짝 합니다. 그럼 나머지는요. 그래서 겨우겨우 이제 버틴 거예요. 그런데 이런 표현합니다. 하루 24시간 중에 5분이라도 성령 충만하면 그 하루 사는 거다. 여러분 하루가 24시간인데 5분만 성령 충만하시면 그래도 사는데요.
그럼 반대로요. 내가 24시간 성령 충만할 수는 없을까? 우리 교회가 24시간 성령 충만할 수 없습니까? 교회는 영적인 플랫폼인데 우리 가정이 24 성령 충만할 수 없을까요? 하나님,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성도들이 24 성령 충만할 수 없을까요? 그래서 그 성령 충만으로 몰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문제 주시고 갈등, 사건, 위기 주시는 겁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성령 충만 속으로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도록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뭐가 행복한 상태입니까? 원래 인간의 상태가 가장 행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마치고 쉬십니다. 그것이 구약의 안식일의 개념입니다. 제7일은 안식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쉬셨기 때문에 우리도 쉬는 건데 우리가 복음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 이 안식일 개념이 구약에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날이 바로 주일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토요일 날 예배하지 않고 주일에 예배합니다. 일요일에 예배합니다. 바뀐 거죠. 우리는 주일만 안식일이 아닙니다. 날마다 주님의 날입니다. 이 비밀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가장 기뻐하시면 됩니다. 이 영적인 상태가 회복되시기를 기도하고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걸로 안 돼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행복, 영적인 상태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유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요. 그러면 끝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중에 일도 만남도 또 장소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오늘 하루 중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영적인 여유를 주시옵소서. 여유가 생겨요. 여유가 생긴다는 말은 속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제주에 있을 때 장로님이 한 번씩 입버릇처럼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뭐 이런 일이 있습니다. 또 몇 주 지나면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님이 항상 이렇게 큰일 났다는 말 표현을 해요. 아 그래요? 장로님 무슨 일인데요? 다 기도 제목이에요. 큰일 아닙니다. 기도의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큰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게 속은 거잖아요. 속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영적인 힘 가지고 우리는 기도로 다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 밤에는요 하루 돌아보면서 만족하는 거예요. 그거는 내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족시켜 주세요. 그래 기창아 오늘도 하나님 은혜로 하루 살았지. 너무 감사하다. 제가 제 자신을 돌아봤을 때 말씀이 메시지가 정리되고 메시지가 이해되고 그럼 하나님 내일 나의 만남을 인도하여 주소서. 메시지 정리되죠. 스케줄 나오죠. 그렇게 하루하루를 인도받는 겁니다. 오늘 또 그 시작입니다. 임마누엘의 행복과 여유와 만족함을 누리는 24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영적인 시스템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나의 아침, 낮, 밤 영적인 시스템이 회복되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창세전 영세전에 작정하신 영적인 흐름 237 치유 서밋의 흐름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영적인 서밋으로 세워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 우리의 체질이 하나님 앞에서 오직 복음으로 회복되고 치유되기로 나오니 주여 구합니다. 내 마음과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주의 성령을 부으사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인도받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없소서. 이 새벽에 주의 백성들을 기도의 망대로 부셨사오니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사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영적인 힘이 회복되게 하시며 행복한 시간으로, 여유 있는 시간으로, 가장 만족한 영적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지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 붙잡고 간구하오니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는 시간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의 모든 훈련 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